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말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로마서 2장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일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유대인이며 할례는 할례는 마음에 마음에 할지니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르시시즘의 렌즈로 읽는 로마서 5번째 시간. 나르시시즘의 렌즈로 읽는 로마서 5번째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신앙.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사셨습니까? 영적으로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벌써 10월 한 셋째 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날씨가 선을 해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네요. 인천에 있을 때는 계속 비가 왔어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겠다 염려하고 목포에 내려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냐 했더니 비가 안 왔대요. 그 날씨가 추울 줄 알았더니 따뜻해서 당황했습니다. 아, 남쪽 나라 따뜻하구나. 근데 이제 슬슬 이제 여기도 추워진 것을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아까 저희 광고 때는 나눴지만 여기 또 선교사님 모셨는데 저희가 나르시시즘의 렌즈로 읽는 로마서라고 해서 지금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전체를 16장까지 전체를 강의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나르시시즘이 뭡니까?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빠져 죽은 신화의 이야기인데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했다가 빠져 죽은 내용이 나르시즘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신화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저희 안에 있는 보편적인 모습이다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로마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는 특히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전히 나르시시즘의 역사고 정말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5번째 신앙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1장은 뭐였냐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몰라서 방종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무신론자들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사실 그때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라고 바울이 밝히진 않았어요. 유대인들이라고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모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때 있죠. 어떤 사람을 정확하게 지칭할 수 없을 때 보편적으로 하지만 그 사람인 걸 아는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못 알아들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직접적으로 지목하면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 특정의 대상으로 얘기하려는데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조금. 그러면 너 말이야 이렇게 하겠죠.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들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너희가 잘못하고 있구나. 너희마저도 종교적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했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좀 더 17절부터 29절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그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이름 욕대하는 신앙인데 오늘 이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 우리가 누군가를 묻어요. 누구세요? 그러면은 보통 얘기합니다. 뭐, 예, 저는 이름이 한능력이고요. 나이는 몇 세고요.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통 소개를 하죠. 보통 이름까지만 얘기하시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이까지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예,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를 소개하는 것 같아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뭐 누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교사입니다 할 수도 있고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 이름을 대해서 얘기해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자신들의 타이틀이 될 때가 있어요. 예, 전 어떤 교회 장로입니다. 라는데 그냥 단순하게 장로님입니다. 라는 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큰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자기의 업적, 자기를 뭐가 드러내고자 할 때가 있어요. 목사, 장로 다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할례받은 자다, 율법을 가진 자다라고 갖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지만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내가 왜 선택했는 줄 알아? 라고 하거든요. 너희가 가장 작은 민족이고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강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면 얘네가 강하니까 라는 말을 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애굽을 들어서 썼어요. 그러면 애굽을 들어서 써보세요. 애굽은 워낙 강한 나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뭐 애굽이 강한데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연약한 사람을 들었으면 뭔가 기적이 있었나? 뭔가 특이한 게 있었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던 게 그거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선택을 자신들의 뭔가 이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리는 달라.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야.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갖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유대인이란 건 좋은 거죠. 할례받았다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의 내용으로 다룰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이름을 지키는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할례받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요. 난 유대인이야. 난 할례받았어. 난 율법을 가졌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을 포장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이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타이틀을 낼 때, 예, 저 목사예요. 느껴지세요? 제가 말한 뉘앙스가? 안녕하세요. 저 목사입니다. 어디 큰 교회 목사예요?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지키기 위한 거로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이 오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정말 맞는 시사하는 게 막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 그 직분에 대한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요 실족해서 그랬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실수로 그럴 때 있죠. 나이가 드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이세요? 그러면 그럴 때 있어요. 어떤 분이 집사예요. 그러니까 보통 나이가 드신 분들 우리 호칭은 뭐라 그래요? 권사님이 그렇게 불러요. 근데 집사예요. 왜 부끄러울까요? 왜 부끄러운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권사가 돼야 되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직분의 신앙의 연수에 따라 우리가 직분에 세워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는 어떤 분을 만약에 집사라 불렀어요. 집사님으로 불렀어요. 어떻게? 권사예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왜요? 자신의 타이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자기 타이틀로 했는데 그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지키는 신앙. 오늘 내용이 그거라고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자기들만의 나르시시즘에 오늘 바울은 다 깨버리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0절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라는 건데 사실 이 영어의 버전을 보면 if라고 씁니다. 가정법이잖아요. 네가 만약 유대인이라면 하고 읽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세 번역은 그걸 잘 살렸는데 개역 개정은 조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내용은 이 사람이 다 그러고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다 그래야 되는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지켜 사는 것을 분간해야 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해야 되고 하는데 뭐라는 거야? 자기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나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고 율법을 의지하고 있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그림 보이시죠? 엄청나게 이때는 두루마리가 성경 하나씩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막 되게 감았는데 성경을 읽었다 자랑하는 거예요. 와, 나는 이렇게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지켰고 할례를 했고 나는 지금 교사로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타이틀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런 것을 하고 있어? 라고 말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율법이 내가 다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 7장 3절에 4절 보면 그런 내용이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이야. 이 지금 로마서에 대한 내용과 예레미야 시대 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이곳에 살 건데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하지 말라. 3번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2번만 해도 강조해요. 3번까지 얘기했다면 엄청 강조죠. 너희가 말한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업적을 드러내고 마치 포장을 해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해요. 나는 남보다 깨끗해요. 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믿고 있냐? 네 믿음을 믿냐? 너의 하는 행동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나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막 여기서 하는 내용이 우리 예배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여기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다는 거죠.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요가 내 업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해요. 나는 남보다 깨끗해요. 지난주에 뭐 했어요? 나는 세리보다 낫습니다. 말한 바리새인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나는 새벽 기도합니다. 나는 수요예배 나오고요. 나는 여성교회 봉사하고요. 나는 헌금을 합니다. 때론 그것들이 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내용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게 먼저 나의 업적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 나르시시즘. 자기를 포장한 거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바울은 물었던 거예요. 근데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포장된 신앙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 때 그런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지 마. 난 여기 없다.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로마서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누구보다 그 10계명을 600 몇 개로 만들었다 그러죠. 그것까지 만들어서 쪼개서 그걸 다 지켰다고 자기들이 의를 드러내려 하는 바리새인들. 우리가 그런다고요. 새벽기도 잘 하시는 분들이 어떨 때는 왜 새벽기도 안 하는데 남을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괜찮다고 혹시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바울은 그 믿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진짜 네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 착각하는 너를 믿고 있는 건지 돌아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1절과 2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장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근데요,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앙생활 잘한다 하지만 사실 삶의 자리에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거룩해요. 너무나 괜찮습니다. 막 권사님 그러시잖아요. 근데 제가 실상
안에 그런 얘기 가끔 비유드리죠. 저기 수도권에 있을 때 전철 자리가 나면 딱 가방을 던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누구예요?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인으로 불러졌다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막 바르게 살겠습니다. 앞에서는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근데 정죄한다는 거죠.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있어요. 간음하면 안 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간음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그럴 때가 있고, 또는 우리 직분자들 다, 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살지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라는 포장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면서 갖고 있던 그 신앙의 모습. 그냥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 하나님 안에서 그냥 하고 있는 모습이 괜찮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번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살라고 말하고 바깥에서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거. 근데 그런 모습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이유. 지금 특히나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뭐 언제나 욕을 먹은 것도 있었겠지만 더 24절에 보시죠. 23절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 네가 욕되게 하는 거야?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다. 제가 그때 증권사님 장례 났을 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때 잊혀지지 않습니다. 식당의 주인분이 남자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밥을 다 먹고 어떻게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목사님들은요, 목사라 말하지 않아도 알겠대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 욕을 먹는 행동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저희 개신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식사 전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그 축복 기도를 했어요. 식기도 했어요. 근데 먹고 나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면요, 더 욕을 먹어요. 이 내용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다. 하나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 당시 때 열심히 성전에서 열심히 했을지 몰라요. 근데 뒤돌아서면 우리는 자꾸 어떤 행동을 까먹어서 하나님 이름을 할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신앙인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삶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이 되지 않는 것.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했던 방법은 뭐냐면 자꾸 전쟁에서 져요. 지니까 한 4천 명이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었어요. 아, 우리가 친 방법이 법궤가 없어서인가 봐. 빨리 법궤 가져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때는 이미 지금 다 무너졌어요. 제사장도 타락했죠. 그 대제사장 엘리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예배에서 자꾸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헌금을 자기가 먼저 갈취하고 성전에서 수종된 여자들을 겁탈을 하고 이미 예배가 무너진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다 멸망시키겠다. 엘리 너의 가문을 다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블레셋 그 싸움을 하죠. 아, 우리가 법궤가 없어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이들이 진정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서 했다면 법궤가 없더라도 이겼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착각했던 것은 법궤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없기 때문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궤가 없기 때문에 법궤를 가져와. 그래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근데 아세요? 법궤를 가지고 온다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집니다. 4천 명이 죽었어요. 그 전에 법궤가 없을 때. 법궤를 갖고 와서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3만 명이 죽어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더 죽습니다. 그리고 더 심지어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법궤를 뺏겨요. 블레셋.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라고 착각하면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파. 그 사람들은 구원이 약속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았고 나중에 죽으면 구원받는다. 약속이 됐어요. 마치 티켓팅이 된 것처럼. 확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막사로 된다고 했어요. 물론 막사르겠다고 가르친 건 아니지만 괜찮다라고 할 거예요. 그럴까요? 성화가 빠진 삶.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성화는 싹 빼버린 채 여러분 죽으면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맞죠? 그 내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그러면 거룩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원을 두렵게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빼버린 채 우리 믿는 자의 본으로서의 삶을 빼버린 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살더라도 괜찮아. 그냥 어떻게 때로는 껍데기 신앙일지라도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깨는 거야. 왜? 그 껍데기 신앙의 문제냐면 자기 포장.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2장 5절과 에스겔 36장 22절에 대한 걸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한 거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의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 때도 그렇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찾고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하고 영적 간음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사회가 무너졌어요.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진 시대 속에 결국 계속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너희를 용서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벨론의 나라의 포로로 가게 되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 하나님이 마르투한테 졌네.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은요 종교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 싸워요. 만약 이스라엘과 애굽이 싸웁니다. 그럼 단순한 종교 간의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종교 간의 싸움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어떤 신이 더 강한가의 싸움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사람들이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 당대에 애굽이 무너졌다고? 애굽의 신이 무너졌다고? 그럼 이스라엘 믿는 신은 얼마나 강해? 여리고가 무너지죠? 나중에 계속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성전만 있으면 괜찮다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이키실 거잖아. 자꾸 그렇게 하니까 결국 진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요. 내가 내 이름의 땅에 떨어지더라도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런 거야. 마르투한테 졌다니까요. 바벨론 신한테 하나님의 이름에 처박혀버린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잘 못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2절 말씀이 이 내용인 거예요.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이제 회복하겠다. 너희가 그렇게 계속 내 이름을 더럽혔구나. 내 이름을 회복해야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게 걸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 끊임없는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면서 정말 신앙의 모습과 삶의 자리의 모습이 다르고 때로는 이 안에 있을 때도 종교적인 모습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아버린 모습이 하나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만 있으면 무적이다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비판을 합니다. 자, 25절과 28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오죽하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중요합니다. 율법도 중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할례를 했다고 말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 거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파격적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할례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걸 해야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근데 이것마저도 언제부턴가 그냥 규정져 버린 거예요. 너 신앙이 중요하잖아요. 너 할례 했어 안 했어? 할례 했어. 오케이. 신앙을 잘 지키더라도 만약에 할례를 하지 않았다면 신앙이 없는 사람 취급하고 정죄했다는 거죠.
내가 할례를 했으니까, 나 율법 안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무적이라고 갖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는 어떤 형식적인 것만 따질 때가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한데 너무 형식주의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장부터 쭉쭉쭉 가게 되면 나중에 칭의까지 가게 되는데, 믿음으로 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더라도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율법도 마찬가지고 할례도 마찬가지고. 근데 네가 할례를 지킨다 하면서 할례 잘하면서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는 것과 똑같고, 무할례자, 그 사람이 온전히 오히려 너보다 율법을 잘 지키면 너 뭐라 말할 거야? 27절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주님 안에서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 직분자가 아닐지라도 때로는. 어떨 때는 새신자가요, 신앙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놀랍니다. 3개월밖에 교회 다니지 않았대요. 근데 누구보다 30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신앙이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실컷 많이 읽었다고 해서 성경을 읽었던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만 해서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말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형식적인 신앙을 바울은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 말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29절에 중요한 내용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형식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건데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직분자 받았다. 장로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또는 어떤 그거라고 해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30년 했고 50년 했고 60년 했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그 사람, 그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너의 타이틀로 너를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들이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얘기합니다. 할례는 어디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야. 아, 그치. 할례는 마음이라. 진정으로 할례는 마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본질로 나가야 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껍질이 아닌 중심, 형식이 아닌 본질,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라. 할례가 뭡니까? 우리 표피를 베잖아요. 남성 성기 표피를 베는 건데 그냥 그 형식적인 표피를 뱉다고 만족하지 말고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라.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던 이게 강해요. 굳은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저는 여러분을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세요. 농사를 짓더라도 너무 굳은 땅은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사모에서 처음에 왔을 때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딱딱해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땅도 그런데 사실 사람의 마음은 더 딱딱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면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야 된다. 내 이름으로 네 이름을 지키지 말고 내 이름으로 나를 드러내라. 신앙의 본질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냥 내가 할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30년 교회 다녔고 내가 직분자니까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 그런 얘기 하시지 않으세요. 할례를 마음에 하라면서 우리 갖고 있던 다 모든 것을 깨부숩니다. 율법적 신앙, 형식적인 신앙 그래서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하고 나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이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율법이라면 깨부숴줘야 됩니다. 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언제나 그 신앙 속에 살아가요. 삶 속에. 때로는 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포장된 신앙할 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높여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자랑은 이제 십자가 앞에서 다 없어져야 돼요.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나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혹시 살피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로마서가 참 위대하고 강력한 거 뭐냐면요. 어쩌면 말씀이 너무 세잖아요. 근데 본질을 깨뜨리기 때문에 우리 상한 심령을 치유하게 돼요.
또는 우리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돌아보시길 바라요. 혹시나 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지 않은지, 형식적인 신앙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우리가 삶과 신앙의 모습이 다른지 점검하시면서 형식적인 할례자가 아닌 마음의 할례자가 되어 주님 앞에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온전히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히나 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이 좀 같지만 진실하게 같이 찬양하신 이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자 우리 괜찮다고 착각하며 우리 이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는 않았습니까? 형식적인 신앙 또는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버린 모습 속에 하나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 찬양가처럼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 이름을 높이고 나가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주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자리에 불러주신 진정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과 정말 도전의 주님 오늘 주님이 쓰러져 버리고 언제부터 형증의 신앙으로 살았다면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이름을 땅에 들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상승을 살아갈 때 주님의 눈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저막 살았던 걸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 앞에 얘기하고 나아가는 우리 진정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습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 모습을 나갈 저희들에게 소망을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오늘의 마음 앞에 아버지 우리 이번에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진정으로 하나님 주님 나갈 저희들에게 인도하소서. 주님 앞에 좀 참된 모습을 나가는 저희들에게 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앙의 연수가 또는 어떤 감성이 아버지 앞에 우리가 되지 않게 소망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앞에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셔서 진정으로 정말 참된 거룩한 모습을 살아갈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주님 지시고 믿고 나갑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 앞에 공양하고 나가는 정말 상당히 매의 삶에 되게 인도하셔서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을 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진정 우리의 마음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때 우리 신비의 모습을 띄우시고 아버지 주님에게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르고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우리 마지막 선심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오늘도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의 갖고 있던 교만함 주님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가 연수가 오래됐고 신앙 연수가 오래됐고 나는 직분자고 나는 말씀을 많이 보고 나는 기도하니까 괜찮아 하고 있는 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뜨리는 신앙을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삶과 예배가 분리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사십시오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삶,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서 하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삶,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주님, 삶을 살면서 특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되지 않고 욕을 먹게 했던 하나님 이름을 땅에 들었던 우리 신앙의 모습을 용서해 주셨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게 인도하시고 언제부턴가 우리가 무뎌져 버리는 이 신앙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산재물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길 소망합니다. 나의 이름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셔서 한 주의 삶을 끝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삶에는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